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우리 청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잘 됩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시작. 예,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시작. 예, 예. 제가 한 10년 전에 한밭제일교회 탐방을 왔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사역을 좀 보려고 탐방을 왔었고요. 제가 한 번 더 탐방을 온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한 3년 전에 청년부를 한번 탐방하러 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김동희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때는 전도사님이셨고 리더 모임이 지금도 성가대실에서 하고 있죠. 성가대실에서 그때에서 한 7명인가 8명 정도 되는 청년들 데리고 탐방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는 엄청 기도를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왠지 여기는 앞에 서서 말씀만 전해도 설교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겠구나 라는 도전을 받았었는데 맞나요? 아까 전에 김성지 전도사님이 광고하실 때 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웃음 포인트에서 웃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나요? 자, 그러면 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웃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한번 서볼래요? 정말 죄송해요. 짜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동부 사역을 하고 있어서 순간순간 욱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길 간절히 바라요.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여자입니다. 여성인데 첫 번째는 12살 꼬마 여자아이고 다른 한 명은 20대 중반의 여자아이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요 남녀의 차별이 너무나 심했죠. 극심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여성은 사람의 명수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물건 취급을 받았으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던 시대가 예수님이 사셨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차별과 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차별과 싸우셨는데 어떻게 싸우셨냐면 그들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차별받고 핍박받고 억압받던 그런 여성들을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는데
그 중에는 몸을 팔았던 율랑녀도 있었고 과부나 어린 아이들도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런 극심한 차별을 받는 그 시대 가운데 이 여성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이런 차별과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냐면,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신과 유교의 정신이 충돌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어떻게 차별과 싸웠냐? 남녀가 한 상에서 밥을 먹는 운동을 펼친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부 사이에 존댓말을 쓰자는 운동을 했던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이런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차별과 싸우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것이 불과 1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려 2000년 전에 이런 차별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싸우셨으며 존중하셨으며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좀 느껴지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가끔은 많이 들었지만 잊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좀 느끼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성경을 많이 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감당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분의 삶을 뒤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삶을 내 삶이 그분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느냐? 오직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시잖아요. 수련회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날을 보게 됩니다. 연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한번 신앙생활 멋지게 잘해볼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아마 있을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할 것이고 봉사도 열심히 할 것이고 말씀도 많이 볼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여지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날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 은혜의 값어치를 우리가 좀 알길 원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값진 은혜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일학교보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아멘. 네, 아멘. 감사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다 있으시죠? 성경책 다 있죠? 네, 감사해요.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2가지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어요. 첫 번째 18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19절의 이야기를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혈루증 여성이 치유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26절까지는 다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중간에 혈루증을 치유하시는,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요, 2개의 따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 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2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각각 따로 같지만 이 2 이야기는 한 가지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 이야기는 서로를 약간 보완해주는 관계인데, 먼저 이 2 이야기의 먼저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가겠하니. 예, 아멘. 여기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만나는 장면인데 이 18절에서 보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고 있습니까? 자, 어디서 만나고 있죠? 바로 예수님 앞에서 만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예수 앞에서 절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뜨겁게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경외심이라는 게 일어나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 혈루증 여인을 보니까 어때요? 20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이는 앞과 뒤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두 번째 차이는 어떤 거냐면요, 한 사람은 이름과 직업이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이름과 직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직업을 얘기하죠. 여기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기능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을의 교육과 정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이 회당인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최고 대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회당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야이로가 회당장을 할 정도면 그의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도 좋은 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9장 2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두 번째 예수님이 만나는 이 여자에 대해서는 성경은요, 단지 이 여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자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직업, 어디 산다,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있고 이름을 거론하느냐 아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 9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혈루증 여인은요,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의 정도,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6절, 마가복음 5장 3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송실 안 되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죽은 자도 살리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한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믿음. 이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사건 다 아픔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어떤 한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픔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는
표현할 수 있는 아픔이고 다른 하나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아픔은 누굴까?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딸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표현할 수 있는 아픔이라고 할 때 뭐냐면 이 아픔은 다른 사람에게 나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픔이에요. 나 지금 아파. 나 너무 힘들어. 나 괴로워.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할 수 있는 표현 가능한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쟤 정말 안 됐다. 와, 쟤 정말 아프겠다. 정말 괴롭겠다. 어떡하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아픔이에요. 그런데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의 아픔은 무슨 아픔이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 혈루증은 어떤 병입니까?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자궁에 문제가 생긴 병이에요. 노출되지 않는 환부고 보여줄 수 없는 상처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이 바로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혈루증에 걸린 여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격리시켜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여자예요. 이 여자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육체의 아픔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속병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속병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숨겨야 하는 슬픔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여자라는 거죠. 당당할 수 없어요. 숨겨야 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알릴 수 있는 슬픔보다 알리지 못하는 슬픔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차마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가진 사람이 참 많죠. 우리 청년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사람 마음에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다고 해서, 밝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도 밝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겉과 속은 다르거든요. 어떠한 마음과 상처를 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의외로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나 아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슬픔과 아픔에 빠져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느냐? 20절,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볼게요. 반복해서 읽을게요. 20절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지금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여자가 치유가 됐습니다. 그 여자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셨냐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자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뭐라고 부르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 얘기할게요. 뭐라고 부르셨죠? 바로 딸이라고 얘기하셔요. 딸. 우리 예수님 딸이라고 얘기 안 해도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 거다. 뭐 때로는 진흙을 바르셔서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과 이 여자의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예수님은 30대 초반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2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 나이쯤 됐겠죠. 20대 중반.
그러면 나이가 많이 차이 나봤자 6살에서 한 7살 정도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딸이라고 부르세요. 6살밖에 차이 나지 않고 7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지금 딸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청년들 표정을 보니까 그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표정인데 적어도 여기에는 뭔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7살, 6살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딸이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는 뭔가 여기에 의도성을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여자가 만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가 무엇을 만졌냐고 얘기하면 겉옷을 만졌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겉옷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 겉옷은요, 유대인 남성들이 머리를 덮는 긴 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겉옷 끝에는 리본 모양의 끈이 달려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단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옷단술. 그래서 원어에 보면 여자가 겉옷을 만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원어에 보면 옷단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옷단술. 그러면 이 여자가 옷단의 술을 만진 거죠. 예수님의 옷단의 술을 지금 만졌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단의 술을 만지려면 세 가지를 극복을 해야 돼요.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이 여자가 부정한 여인이라 했잖아요. 레위기에서는 그를 격리시킨다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부정한 눈빛이나 시선이나 경멸의 눈빛을 그녀가 극복을 해야만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녀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타인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죄책감을 이겨내야만 해요. 율법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진다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예수님 몰래 뒤에 표현할 수 없는 슬픔 가지고 뒤에서 갈 때 아무리 조심조심해 가봤자 스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만약에 스치게 된다면 스쳤던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죄책감이라는 게 들겠죠. 아, 나 때문에 이 사람도 죄를 지었네. 나 때문에 이 사람도 뭔가 더러워졌구나. 마음 가운데 이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견뎌야만 그녀가 예수님의 그 옷단의 술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왜 그런 거냐? 랍비 문헌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온전하지 않는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는 문헌이 있어요. 부정한 자가, 온전하지 못한 자가 온전한 사람의 옷단의 술을 잡으면 나도 온전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신령한 사람의 겉옷에 손을 대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헌에 보면 타인의 옷단의 술을 만질 경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옷단의 술을 만지게 되면, 상대방의 옷단의 술을 그 사람에게 동의와 허락 없이 만지게 되면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래서 뒤에서 몰래 만지려고 한 거죠. 왜?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되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몰래 가서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랍비의 옷단의 술을 만질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상대방의 허락이 없어도 만져도 되는 규정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랍비의 자녀들은 괜찮았어요. 랍비의 자녀들은 랍비의 그 옷단의 술을 만져도 괜찮은 거예요. 자녀가 아비의 옷단의 술을 만지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딸이 아버지의 옷을 만지는 것이 범죄함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첫 마디가 뭐였죠? 딸이라고 하셨어요. 첫 마디가 내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첫 마디가 딸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딸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여자에게 옷단의 술을 만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냥 단순한 자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격이 아니라 12년 동안 망가졌던 육체와 무너졌던 마음의 벽이 한순간에 회복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딸로 입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딸이라고 얘기하신 게 내가 너를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줬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로 입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충분히 만질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근거, 너가 나의 딸이니까, 너가 나의 아들이니까 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고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딸을 강조하고요, 자격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딸이 되는 순간 그 여자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상처, 몸의 질병까지도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여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만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로 입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 우리를 입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붙잡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딸로 입양하셨다라는 이 진리만 붙잡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진리만 붙잡아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결코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중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가족에게 보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심지어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나누기조차 어려운 제목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혼자서 끙끙거리며 고민하며 안타까워하며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셨으면 좋겠고,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거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길 원해요. 외쳤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못 치유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기구한 삶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오덕가를 만지니, 야이로의 딸이 죽은 나이가요 12살이에요.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12년이라는 동안 병을 앓게 됩니다. 혈루증, 여자아이가 12살에 죽었어요. 너무나도 불쌍하죠. 12살이라고 하면 한창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나이입니다. 한창 사랑을 받을 나이고 예쁜 나이예요. 근데 그녀가 그 아이가 죽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리고 지금 혈루증으로 12년을 고통당한다고 얘기하는데 20대 중반입니다. 20대 중반이면 어떻습니까? 한창 가꿀 나이 아닙니까? 외모에 신경 쓰고 뭔가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가 20대 중반이에요. 인생의 어떤 청사진도 아마 그릴 것이고, 연애도 꿈꿀 것이고, 연애도 할 것이고, 많은 것을 생각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혈루증의 병에 걸리게 돼요. 혈루증은 계속 하혈하고 출혈하는 병이죠. 힘도 없고 핏기도 없습니다.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이 심해지면 허리가 굳어요. 허리가 굳는 병이 혈루증이에요. 그러면 만약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혈루증에 걸린 여자라면 꿈이나 연애나 결혼이나 사회생활 꿈꿀 수가 없죠. 사치일 것입니다. 절망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얘기할 때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12라는 숫자가 공통점이에요. 성경은 둘 다 12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12는 어떤 수입니까? 하나 완전수예요. 완전수인데 이 12를 다른 말로 좀 해석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2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아무리 기구하고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치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나을 수 있는 병이 바로 죽음과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슬픔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막막한 문제, 어려운 상황,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요, 나에게는 불치병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짝만 만져주시면, 한 번만 터치하시면 이것은 더 이상 나에겐 문제지만 그분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믿음은요,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자라나야 되는데, 성경은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믿음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면 어떠한 문제,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와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계가 있는데,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혈류증 여인처럼 자신의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내가 의사를 찾아가거나 내가 뭔가 열심히 하거나 내가 약을 먹거나 내가 노력하거나 무언가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사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절박함을 예수님께 아뢰는 단계예요. 주님께 내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하는 단계, 주님께 부탁하는 단계, 절대자를 찾고 신을 찾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박한 믿음에서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하는 단계가 있어요. 믿음에서.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야이로가 가다가 예수님이 중간에 멈춰 서서 혈류증을 앓는 여자를 고쳐주신다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야이로의 딸은 죽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중 명령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만 두려움과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일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밤마다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금도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뭔가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정말 믿음이 있거든요. 정말 믿음이 있는데 마음 한곳에 두려운 마음도 감정도 같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막 부르짖고 막 하는데 그게 다 진심이거든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두려움이 같이 있는 단계,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나는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빨리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막 계속 예수님은 그냥 병실에 누워 있으라 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험에 떨어지고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집니다. 결국 나는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멈춰 서 계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치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치료하러 가시다가 중간에 멈춰 서서 계신 것처럼. 아마 그런 상황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경험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이 있거든요. 과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제대로 나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맞는가? 심지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게 맞는가? 아닌 척 하는 거죠. 두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냥 믿음 좋은 척 하는 거죠. 다 마음 한구석에 믿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두려움도 있고 같이 있는 거예요. 막 감정 가운데. 두려움과 이 믿음의 긴장감을요, 잘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뛰쳐나가면 안 돼요. 벗어 던지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그 긴장감을 유지하셔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야이로가
급해 죽겠어요. 예수님 빨리 가요. 근데 계속 멈춰 서 계시는데 나중에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중엔 예수님이 야이로를 끌고 가세요. 무슨 단계로 가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절정인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단계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런데 모두 다 이런 단계를 꿈꿉니다. 멋진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죠. 청년의 때에 아주 야성과 같은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 단계를 잘 견디셔야 해요. 긴장감을 잘 견디실 때 우리 주님이 믿음의 절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주 잠깐 나와주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에게 잠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 겉으로 막 열심히 막 부르짖고 막 뭐 하고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당신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믿음이 주일날 예배 나올 정도면 아마 제 생각에는 3단계쯤 와 있는 청년들이 여기 대부분일 것 같아요.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하는 단계, 이 단계를 잘 견디어내는 것이 주님의 이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절정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질 줄 믿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만약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단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믿음 참 좋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본인은 알지 않나요? 마음 한구석에 두렵다라는 거, 그리고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 뛰쳐나가고 싶다라는 것.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이 긴장의 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이끌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신 줄 믿습니다. 입양하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자격과 존재를 하찮게 여기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우리 함께 1분간만 합심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과 딸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 내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어떠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바꾸셨는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믿음의 그 단계를 하나하나 넘어가는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긴장감을 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두려움의 단계를 뛰어넘길 원합니다. 매번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견디지 못하여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가진 그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자녀를 먼저 삼으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주님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제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 확고한 그 믿음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 믿음의 단계들을 하나하나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하는 가운데 긴장하면서 매번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무너지는 청년이 있습니까?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가고 싶은 청년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이제는 내가 당신을 이끌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를 붙잡고 가자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주간 살아갈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우리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치고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어디서 건지시고 구속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청년들을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 건진받았는가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길 원하고,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고, 더 깊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것 남이 볼 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 주님 볼 때 하나님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러다 넘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 끝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계속해서 내게 응답이 더디 오는 것만 같다면, 나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나 주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주님이 그 긴장감을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도 아니요, 나의 경험도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하나님 아버지 확신 가운데 하나님 세움받는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티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과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도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을 함께 그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계시며, 주님도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당신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을 이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청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스카이로 여러분, 레스카이로 아버지, 레스카이로 여러분, 레스카이로 여러분, 레스카이로 여러분, 아버지, 레시아로바 가라바 레스카이로 여러분, 레스카이로 여러분, 아버지, 레스카이로 여러분, 레스카이로 여러분, 레스카이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레시아로바 가라바 여러분, 레스카이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레스카이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견디고 버티고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레스에로바 가라바 레스에로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절정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레스카이로 아버지, 레스카이로 아버지, 레스카이로 여러분, 레스카이로 여러분, 아버지, 레시아로바 가라바 레스에로바 여러분, 레스카이로 여러분, 아버지, 레스카이로 여러분, 레스에로바 여러분, 주여, 아버지, 레스에로 아버지, 레스카이로 여러분, 아버지, 레시아로바 아버지, 주님, 아버지, 레스에로 여러분, 아버지, 레스카이로
오직 예수뿐이네. 한 주간 살아갈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입양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자존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입니다. 주님 나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라는 이 진리 하나만 붙잡아도 세상에서 주님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과 처지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이제는 내게 처해져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이제는 주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셔야 한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주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 마음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올려드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들의 인생을 받아주셔서 모든 이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과 딸로 주님 나를 입양하셨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두려움과 믿음의 그 긴장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버티길 원하고 견디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머리와 손과 가슴과 범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